혼을 깨뜨리는 고난, 깨어짐, 실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시간에는 혼을 깨뜨리는 고난, 깨어짐,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씨앗이 심겨져 새싹이 나려면 씨앗이 부서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깨어짐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이며 성장이 있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겉사람이 부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낙심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뜻에 순복하기를 싫어하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혼을 깨뜨려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혼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해 혼이 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시작할 때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자유함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여정의 단계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여러 위기들이 함께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혼을 깨뜨리십니다. 혼을 깨뜨리는 것은 첫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경건한 성품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거망동한 사람도 방탕한 사람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고난 앞에서는 잠잠해집니다. 혼을 벗겨내는 작업은 평생 동안 지속되며 혼적인 삶을 벗겨내는 각 단계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마다 새로운 고난을 통해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련이 올 때마다 새로운 영적인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어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을 깨뜨리는 것은 두 번째 깨어짐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땅은 햇볕과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점점점 굳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혼이 세상적인 것들에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강탁해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에 무덤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것을 조금씩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예배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혼적인 힘을 제거하도록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령이 깨어지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주하려고 했던 저항감이 사라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심령이 깨어지면 둘째,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독립심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깨어지면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여 안정된 자리를 연연해 했던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을 깨뜨리는 것은 세 번째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을 벗겨내기 위해 가장 큰 도전장을 갖고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할 정도로 실패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믿고 과신하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참된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이 실패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때 자신의 힘으로 그 무엇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명예, 권력, 남자, 여자, 수에서 만족을 찾았던 쾌락도 부질없음을 깨닫고 인간에게 있어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실패를 통해 깨어지고 나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만끽하고 강박관념과 중압감에서 해방됩니다. 또 이기기 위해서 쫓기듯이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또 실패를 통해 초연함을 배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과 깨어짐과 실패를 통한 연단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로 신앙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강인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고난과 깨어짐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고난과 깨어짐과 실패를 통해 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깨어짐과 실패의 과정에 있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구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